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마침내 이방 나라들과 남유다와 동일하게 쌓이고 쌓인 죄악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도달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또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익숙하게 이목을 사로잡고 집중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또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은 사랑과 축복의 말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집어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배역과 간음으로 배신으로 폭주하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사랑의 크기만큼 분노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을 아셨고 또 그들만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내팽개쳐버린 이 북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고 또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세상 길로 멀리 갔던 저들은 이제 그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커서 도저히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4장 1절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자행되고 있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는 특별한 한 그룹의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정면에서 고발하십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바산의 암소들이란 당시 북이스라엘의 귀족층 여인들과 또 부패한 상류층을 다 총망라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또 무례하고 또 먹고 즐기기만 했던 졸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해서 푸른 초장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 푸른 초장에서 소가 이 푸른 풀을 먹고 또 좋은 소가 자라고 있는 좋은 소들이 많은 그런 목장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산 지역은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호황을 누릴 때 신흥 부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몰려있던 여인들은 매일같이 사치와 또 향락을 일삼으면서 파티를 벌이고 북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더 내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들과 상류층들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남편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술이나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돈 많은 복부인들이 매일같이 호화롭고 찬란한 호화로운 그런 파티를 벌이고 또 흥청망청 취했고 약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탈해서 내가 먹을 술을 사오고 내 손가락을 장식할 반지를 사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술이나 사오라고 주정하면서 명령했습니다. 오직 탐욕과 또 사치로만 치장하고 있던 이 부패한 이 복부인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면서 또 살이 찐 채로 자신들의 죄악을 먹고 삼키며 바산의 초장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티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다른 복부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또 속으로는 경쟁하고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치품과 보석들을 끌어모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말로 바산의 살찐 암소들이 꼬리나 씹으면서 초장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불의와 착취를 통해서 얻은 사치와 그 부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악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한 것이 아니라 죄악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경제적 호황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이 번영과 부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또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얻은 약탈품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들은 착취와 학대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비싼 고기를 씹다가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같은 시각 북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죽 한 그릇이 없어서 굶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아주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 죄악상을 모두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추악한 이 상류층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 바산의 복부인들과 상류층들은 자신들이 숭배하고 따르던 세상의 법칙과 땅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과 땅의 원리인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억압함으로 강한 자가 더 강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지는 이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원리에 따라 더 강하고 더 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형제 자매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던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보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들은 솥대를 모는 그 갈고리와 채를 가지고 동족들을 노예로 부리며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무시하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저당 잡아서 콧두레를 꿰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너희들이 동족들을 포로처럼 노예처럼 대했으니 너희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이 자랑하던 이 부촌 바산과 그 초장은 불탈 것이며 그들의 성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며 그 무더기 사이를 맨발로 지나며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뒤에 소들이 도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들은 코에 갈고리가 꿰어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부패한 장막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은 그들의 집과 성체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이 심판은 그들의 종교와 또 제사 장소에도 임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에서 두 개의 장소와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베델과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장소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증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장소들은 가증스러운 우상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적지였습니다. 먼저 이 베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던 바로 그 장소. 또한 가나안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델은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장소였고 여사사인 드보라가 재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바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또 길갈은 출애굽 2세대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재확인한 의식이 거룩한 의식이 행해졌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웠던 신앙의 유산과 유적지인 이 베델과 길갈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장소를 가증스러워하십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만이 저질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산과 역사의 장소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제사는 헛된 제사, 거짓된 제사였고 베델과 길갈은 더 이상 거룩한 신앙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과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서 죄를 쌓고 또 쌓아라.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더 많이 저지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더 죄를 저지르라는 걸까요?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수단이 되고 불신앙의 행위가 되고 죄를 되새김질하는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며 지금껏 제멋대로 해온 저 길갈과 베델의 제사를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니 그 헛되고 죄악된 제사 어디 한번 계속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인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선과 공을 들여 바쳐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드리면 신이 응답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가득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흩어버렸고 훨씬 엄격하고 빡빡한 규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만 복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무당이었습니다. 더 큰 복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바꿔서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는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모아 저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걸까요? 왜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모아서 저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저축된 구제금으로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이유는 바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3년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은 3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 헌금을 바치는 이유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리해서 빚을 내가며 헌금을 바친 이유는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고 또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것은 복권 당첨을 위한 투자금인 것입니다.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잭팟을 터뜨려 준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마다 제단에 헛되고 가증스러운 투자금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들은 이렇게 저급하게 거룩과 사랑의 율법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아모스 때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5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성전에 금을 들이며 맹세하면 지켜질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나 돈을 바치고 또 금을 바쳐서 맹세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헌금과 예배를 똑같이 더 높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 본연의 명예로운 본질적인 이 행위인 예배를 제사를 세속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버렸고 주식 장사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정말 아모스 시대와 또 예수님 시대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자신의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돈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만을 사랑했음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기근을 보내셨고 가뭄을 보내셨고 흉년을 보내셨고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셨고 또 지진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짓누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많은 재앙으로, 수많은 재앙으로 짓누르신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북이스라엘 안에 쌓이고 쌓일 대로 쌓인 이 죄가 터져서 나와서 그 썩은 죄악을 다 흘려보내고 악을 버리게 하셔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짓누르셨던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영혼을 짓누르십니다. 주의 손이 짓누르시는 그 이유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속히 그 영혼의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짓누르심을 경험한 뒤에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의 손이 우리의 영혼이 터지도록 짓누르시는 그 이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쏟아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또 불타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수치와 또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까지도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이 만나리라 는 말로 쓰인 이 히브리어 동사 카라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곤란이나 위험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과 재앙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 쓰는 말이고 뜻밖의 장소에서 원수를 만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이 갑자기 너를 찾아올 것이다. 느닷없이 시온의 사자가 너의 목덜미를 물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고 예기치 않는 날에 갑자기 나타나실 것입니다. 쌓이고 쌓이는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만나러 오시는 그날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날이 되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갑자기 만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는 갑자기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베델과 길갈과 같은 과거의 홀만 가진 변질된 신앙이나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신앙이 또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에 치우쳐 있고 더 강해지고 더 부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을 속이고 약탈하며 부정과 불의를 행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만날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준비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또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또 약탈함으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죄를 더 쌓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죄악을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또 우리의 형식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함이 없는 그런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 또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렇게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만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